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러한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 안에는 사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또 완성하신 일들, 또 그분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가? 그분은 당연하게 창조주였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그분은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또 구주가 되신다. 이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이름도 갖고 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고, 그분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때 첫 번째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신성과 인성에 연합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된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모습을 갖게 됐다.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인성 안에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가지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 인생을 사시면서 바로 모든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 아픔과 시험들을 통과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은 이 모든 이 만유, 이 타락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짊어지는, 다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소극적이고 잘못된 것을 확실히 끝내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도요, 내가 빛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지라도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종종 우리도 이렇게 어떤 분이 큰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회사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 모든 내사했던 그 모든 일을 그냥 덮어버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은 이 우주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끝내는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이상 항목이 되지만 기본적인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행위와 죄 본성의 문제를 끝냈다. 그분은 또 그냥 노뱀으로 또 이렇게 달리시죠. 그러면서 바로 사단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분은 또 이 하나의 미랄로 그 미랄 안에는 알다시피 그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그 껍질이 터져야지만이
그 안에 생명이 나와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예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옛 육신이 깨어짐을 말미암아 그 안에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 결과적으로 막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많은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에 의롭다함을 승인받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결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은 이러한 놀라운 사단에 대한 모든 승리를 간증하고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알다시피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숨을 이렇게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내적인 생명을 위한 생명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제자들 속 안에 생명의 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늘 최고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모든 교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모든 사람을 잠기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 성령의 침례. 성령 침례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고 잠기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이렇게 그 안에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아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까 육신이 입으셨고 인생도 사셨고 인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 또 부활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내 생명의 영을 주신 것과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침례를 주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분이 행하신 역사들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소극적인 거, 아주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을 갖고 있고 위에서는 우리는 능력의 영을 갖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다스림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이 그분의 이루신 일들입니다. 결국 그분은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가장 높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죠. 승천하셨죠.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서 그분이 가장 뛰어난 곳에 계시고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였다. 우리가 종종 우리 오직 능력을 말할 때 이게 뛰어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거 뭐 초월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 천사들이 갖고 있는 다스림의 능력들을 말해요. 이 천사들은 사실 이 우주와 이 땅과 공중원세를 잡고 있죠. 이들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세요.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권능, 능력 이렇게 이런 생각만 갖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님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인성, 사람의 아름다운 덕, 이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이제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뭐 사단을 표현하게 됐죠. 우리가 뭐 화낼 때 우리의 성질들, 나쁜 정욕들 이런 걸 보면 진짜 귀신 같아요. 우리 스스로 봐도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타락한 우리의 그 인성도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주 좋은 인성, 아름다운 최고의 인성의 아름다운 덕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어떻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인가를 사실 그분이 보여줬죠. 그분은 모든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를 보여주고 온유함을 보여줬고,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사람 안에서 누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바로 그 우리 교회의 목표도 그러죠. 우리 교회는,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과 그 영광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의 실제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죠.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많은 영광을,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분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고 나서 그분이 다시 한번 사람으로서의 가지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그분은 이제 보좌를 갖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보좌를 갖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바로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영영한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바로 이 우주, 이 땅을 행정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한편적으로 또 우리에게 볼 때는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라 그러죠. 우리는 바로 그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보좌이기도 해요. 한편적으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행정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 또 다른 표현으로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표현. 영광이라는 것은 뭐 샹 찬란하다 이렇게. 야 어디 가면 뭐 진짜 새로 진 이렇게 건물들, 가장 세련된 건물들 가면 너무나 시향찬란해서 요즘에는 뭐 집을 짓든 뭘 건물 짓든 야 진짜 멋있다,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 것이 많은데 그분은 바로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주님은 항상 자기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영광. 히브리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면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보좌를 갖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 그분이 지금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결국 이렇게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사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조금만 깨어 있으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신 안에서 잘 못 벗어나죠. 이 육신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생각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진짜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전에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 간증이 아이가 이렇게 둘째를 날 때인지 셋째를 날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재앙절개 수술을 해서 낳았었는데 둘째, 근데 셋째를, 그런데 그때 나는 아마 친기 둘째를 날 때 둘째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병원이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나는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마취약이 이렇게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얼른 마취가 되지만, 그래서 어떤 조그만 굴 속을 들어가면서 빨간 빛이 난다. 그런데 그런 데로 간다.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 영혼이 영광의 빛에 있는 곳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빛이 쫙 있어갖고 그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같은 것을 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빛이시라. 빛의 실제. 그거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 빛은 뭐냐면 어둠을 이기는 능력도 있지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냥 딱 빛을 보면, 그 영광의 빛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딱 안 보여도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그냥 느끼는 그런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어째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런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또 어떻게 오늘 아까 뒤에 보니까 종기를 갖고 계세요. 종기. 뭐 영광이라는 것은 시향찬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종기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모든 모습이 아주 지위나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이 아주 고귀하고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하죠. 그분이 아주 귀하다. 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진짜 귀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그분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냐? 아까 보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존귀한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런 안식과 누림을 갖게. 야, 이러한 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분이 나와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 지금 현재 주 예수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고 우리에겐 축복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된다.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뭐 하늘에 누가 천사들이 있겠죠. 땅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 귀신들을 말하죠. 죽은 자들. 여기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도 종종 뭐 이렇게 대선 같은데 후보자들이 나오면 막 그분들의 막 이름을 외치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 막 외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누구를 외쳐야 돼요? 주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강력하게, 왜?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러한 것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보면 그분을 만유의 주라고 말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지난번에 봤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러한 표현들 사도행전 10장 36절 그렇게 써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이 모든 우주와 이 땅에 특별히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임금이라 그래요. 임금. 왕이라 하죠.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행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 왕들이 있지만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대통령의 왕들보다 가장 높은 임금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 왕들을 누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임금 대신 주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바로 임금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임금이나 왕을 쓸 때마다 지금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들을 정치 지도자들 경영인을 따를 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뭐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러한 놀라운 바로 가장 뛰어난 이름도 갖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바로 보호자를 갖고 계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